새해가 되면은 인사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주로 듣는 새해 인사는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말은 맞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구나가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복이 어디서 저절로 뚝 떨어지는 이 감과 같이 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단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저절로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복된 생각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시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생각은 돈 안 든다고 아무거나 생각하고 아무거나 생각해보고 아무거나 생각한 대로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무거나 남들이 모르겠다 생각해서 뭐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영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뜻밖에도 좋지 못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살아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해야지, 앞으로 5분 후에, 앞으로 10분 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이용호 목사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생각이 나를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면서요, 그때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게 했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지금 그 생각이 나오는데? 갑자기 부엌에 내가 불을 켜고 왔나? 그 불을 끄고 왔는가? 뭐 이런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생각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는 전혀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 생각들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닌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깨달아지고 참 좋은 비유다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새로 사면은 다 셋업을 하죠. 근데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셋업을 하냐면 윈도우까지 깝니다. 저도 윈도우 10을 지금 깔고 있어요. 윈도우까지는 깔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 것인지는 내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윈도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 같은데, 거기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서 내가 이 컴퓨터를 작동시키느냐에 대한 것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에 심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느냐 하면, 한때 우리나라의 엘리트 사이에 퍼졌던 그 공산주의 사상, 막스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막 퍼졌을 때에 뭐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의 생각을 휘어잡았죠. 그 결과 그 사상에 의하면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사상만 다르면은 죽여도 될 수 있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얼마나 많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사상에 대한 공부가 있었어요.
그런 책도 추천하고 그래서 읽어봤죠. 그 생각 하나가 잘못되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는가 하는 것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을 주님이 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삼성과 아이폰 늘 경쟁하죠.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 핸드폰이 진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써보면서 이거 이렇게 좀 되면 어떨까? 이런 불편함이 없이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의 모든 과학의 문명의 발달이요, 보면은 뜻밖에도 생각에 의해서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영화상에서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밖으로 가던 자동차가 붕 떠서 지상 위에서 날아간다. 곧 상용화될 수도 있답니다. 그 전에 영화, SF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런 어떤 것들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 결국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생각 속에는 두 종류의 컬러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의외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인지. 저희 자랄 때, 대한민국에서 자랄 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당시 때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말하는 부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혼을 낼 때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뭐 같은 녀석이 막 빌어먹을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나가 죽어야 되고 어떻고 저떻고, 하나같이 보면은요, 욕을 하더라도 하나같이 저주스러운 그런 내용을, 부정적인 내용을 담아서 계속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한민국에 큰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학교 때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했느냐면, 우리도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잘 살 수가 있다! 하고 매일 새벽 되면은요,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막 고소고발해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막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겠죠. 그때는 막 차가 다니면서 스피커 해가지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거 뭐 안 듣고 싶어도 아침에 자고 있으면은 그냥 알람처럼 들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외우고 싶어도 이 새마을 운동의 노래가요, 매일 아침에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 어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면은 우리나라도 잘 살 수가 있대.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지금 변화를 이루어냈던 것은 그때 영향이 크지 않았는가. 그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새마을 운동이라는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하면서요,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우리도 잘 먹고 살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는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뇌는 마음의 명령을 하고요, 마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완성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공의 그림을, 긍정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망해도 승리하는, 저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그도 역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상력은 세계를 제패한다. 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상상력이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만큼 우리가 상상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상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죽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떤 체면술사가 한 100kg의 압력을 가진 사람을요, 체면술로 나는 허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더니만 39파운드밖에 압력을 가하지 못하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 체면을 걸어가지고 나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체면을 걸었더니만 142kg나 되는 무게의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구원을 이루어진 과거로 말하지 않고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는 ing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애쓰고 노력하며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영광의 완성체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모습이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간단하게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처음에는 그 구원이 나를 의인이라 칭해주고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격도 인품도 모든 것이 자라가야 됩니다. 10살 때의 인격과 인품보다, 20살 때의 인격과 인품보다 30살, 40살, 50살, 60살이 되면은요,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인품이 그만큼 성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생명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의 인격도 인품도 태도도 어떤 것도 그저 어린아이 때 모습처럼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걱정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이 될 때까지 날마다 멈추지 말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라. 특히 항상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살아가면서 소원이 생기죠. 바울은 생각이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생각이 떠오른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살아가면서 소원이 생긴다. 근데 그 소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소원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원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삶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소원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소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소원은 나를 위하는데 써먹는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소망은요,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라는 제목으로 외국분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한국에도 이 책이 괜찮아서 어떤 분이 번역을 했는데 나는 희망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답니다.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흑인들의 삶이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가정의 아버지들은 그저 감옥을 아주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거렸고요. 어머니는 대개 남의 집에 가서 그저 허들의 일을 해주고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이 제프 헌더슨이라는 이 사람도 그곳에 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10살 때 마약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용돈을 벌고 그렇게 살았는데 20살이 되었을 때는 마약을 팔고 사는 마약상까지 됐던 겁니다. 근데 24살 때 그가 마약 밀거래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20년 형을 선고받습니다. 24살의 젊은이가 20년 동안에 이제 감옥에서 썩어야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삶을 보내는데 감옥에서는 그저 밥 먹여주지 않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일은 하도록 하는데 그가 택한 일은 주방에서 1,500명의 제수의 밥그릇을 밥 먹고 나면 씻는 그런 설거지 일을 했답니다. 뭐 1,500명의 숫자니까 뭐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여러 사람이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소망도 없었고 뭐 삶에 있어서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죄인들의 모습도 다 똑같은데 유독 그 주방에서 일할 때 주방장의 모습이 달랐다. 주방장. 이 사람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긴 받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무슨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그의 책에 보니까 그 감옥의 주방장이 밥을 하는데 뭐가 그래 좋은지 늘 흥얼거리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 죄수들의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제프 핸더슨이라는 이 사람이요, 무슨 생각을, 무슨 소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저런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야,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저런 요리사가 되어서 즐겁게 요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사람들이 맛있다고 아우 막 야 어떻게 이래 맛있지 즐거워하는 모습, 그래 나도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가 그 요리사와 친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요리 방법을 배우고
또 노트에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메모해 나갔답니다. 저녁에는 그 메모했던 것을 암기까지 하면서요, 또 요리에 관한 책을 부탁해서 또 구해와서 또 그 요리책을 또 연구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10년 만에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가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무엇으로 취직을 했느냐면 설거지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겠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 1,500명분의 설거지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뭐 아마 거기 레스토랑에서 오케이, 뭐 그 정도는 시켜줄 수 있다 생각하고 아마 시켜줬겠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설거지만 했던 게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요리에 대한 것을 또 귀담아 듣고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이 채 지나기 전에 2001년도에 미국 최고의 요리사로 인정받게 되는 요리사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요리사들이 취직하기를 원하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라고 하는 최고급 호텔의 총 주방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연봉을 받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가난했던 삶에서 최고의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꼭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고 싶어 하시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거부가 되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가 내 자녀이다, 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그를 보라, 그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라,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보아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자식에 대하여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내 자식 좀 봐주세요.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마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희망이 있다면 자식은 이해할 수가 심히 없지만 부모는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녀들을 좀 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며 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키우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내 백성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도 그렇고 요셉의 마지막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요, 다윗과 같이 최고의 왕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 만들었으라도 권세를 줬으라도.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은 그가 부자가 되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할까 봐, 그게 하나님은 더 걱정이시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데 한 번에 한 번씩 1,000번을 드렸는지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줄은 자기 믿음대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세상에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야, 얼마나, 여러분은 혹시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옛날에 시골에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 별명은 혹부리 할아버지였다. 혹이 이렇게 턱 밑에 붙어 있었던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해보거라. 이랬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불쑥 첫 번째 소원을 말하는데, 평생 이 혹을 달고 살았는데 이게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산신령에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옆에서 딱 그러니까 소원이 3개밖에 없는데 그 귀한 소원을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평생 다 살아놓고 무슨 혹이 있으면 어떻고 혹이 없으면 어떻고, 할머니가 열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냥 또 소원 2번째를 말합니다. 저는 뭐 떨어진 혹이 저 영감탱이 이마에 갖다 붙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혹이 여기 있었는데 이마에 들어붙어 버렸어요. 드디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언언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국 혹을 이마에 붙이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뗍시다. 이래서 그 귀한 3가지 소원을요, 혹 하나 떼는 데 다 썼더라고요. 조금 이거 참 그렇다. 저도 한때 이 이야기를 듣고요, 솔로몬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야, 나도 내 마음에 항상 소원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물어보시면 예, 저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텐데 하고 늘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의 소원이 되면 좋을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소원한다라고 만약에 하나님 물어보시면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는 이유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이유도 그 다른 어떤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세상의 끝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도 양도 소출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도 소원을 아뢰지요. 뭐라고 소원을 아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이렇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제가 왕이 되어서 더 보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인데 어찌하여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다스리고 그렇게 그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한 소원이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구하니 내 마음에 맞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리라.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다윗이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는 자기의 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아, 너도 그렇게 산다면 또 내 날을 내가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이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1000번째 이후 꾼 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소원이 있었어요. 혹시 바울은 무슨 소원을 가졌는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 바울의 이야기 속에 있지만은요, 빌립보 1장 20절로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가장 값진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이 세상이 끝날 때 다 사라지는 그런 소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나에게 왔을 때에 너의 소망을 가지고 오지 말고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내게 와야 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당신 안에서 내가 가진 이 소망을 보시옵소서. 이 소원을 보시옵소서. 당신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바라며 열심으로 주님 살아왔습니다. 이 소원 주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궁금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싶은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거지든 거지가 되지 않든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이 이야기를 통해서 쓴 찬송가 가사가 과거 찬송 450장 1절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시편 37편의 말씀,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쌀을 통하여 육신의 식물을 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아, 성실을 너희의 식물로 삼아라. 성실한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든 보지 않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벌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불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힘과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가장 교만한 인간이 있다면 어떤 인간인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은요, 바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언젠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은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과연 내가 올 새해는 어떤 생각을, 어떤 소원을 주님 안에서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 새해는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꿈꾸는 자들이 되어 그 꿈을 이루어드리며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주님 안에서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했던 그의 약함까지도 오히려 겸손의 무기로 삼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